지난 9월 마지막 주일에 발행된 기독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적지 않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특별히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작년 2024년도부터 40대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월등히 앞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였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이 40대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40대 또한 1위의 사망 원인이 바로 암이 아닌 자살로 통계 수치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사회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또 가정의 피폐함과 경제적인 추락과 관계적인 이 외로움과 또 삶의 허탈함과 절망적인 이 상황들이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성숙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나락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끊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진 모습을 그 기사가 다루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그 기사 가운데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하루 자살을 하는 숫자가 무려 하루에 40.6명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가정에서 있어도 혹은 기도하고 뒤돌아서도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죽었다.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과 같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밤새 통곡을 하고 하나님, 모세,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으면 자신이 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이방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를 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하면서 자신 좀 살려달라라고 애걸복걸한 모습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에 짓눌리지 않고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이 투구인 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큰 모토인 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요, 두 번째인 오직 소망으로 로마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위기와 절망과 죽음을 마주한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버티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혹은 요 근래에 지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낙심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힘들 때마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는 안 알려드리고 영학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쓱 들어와요. 뭐가요? 구원이 쓱 들어온다고요. 구원이 쓱 어디예요? 그렇죠. 대단하시요. 시온 찬양대 영이 아주 맑으셔요. 그렇죠? 쓱 들어오니까 스가랴예요. 구원이 그 몇 장이에요? 9장. 절수는요? 1, 2. 맞아요. 12절이에요. 보실까요?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요. 보세요. 갇혀 있으나. 근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죠? 소망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갇힌 곳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신음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수가 틀리면 어떡하지? 빗나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것들로 인생을 갇히게 하는 이 모습. 근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요새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9장 12절에요 진짜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갑절? 갚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뭐냐면요, 오늘도예요. 오늘도. 죽을 것 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찬양대의 고백처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오늘도 너에게 갑절이나 갚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면서 힘을 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18절이에요. 성경은,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이죠. 우여곡절을 사는,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는, 고난과 풍파가 너무나도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를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파르, 엘피다, 에피, 엘피디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인데요. 뜻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에서 소망에 이르도록 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망에서 소망에 이르도록 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문제 해결이요? 상황 위기의 전환이요? 아니면 극적인 순간에서 소망이 생겨날까요? 소망의 시작은요,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소망의 시작은요, 절망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의 발판은요, 절망 속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윗구절입니다. 17절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본 거죠.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요, 그가 두 번째 줄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만물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처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현실은 죽음과 같은 현실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되어야 한다? 아니요.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소망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환난이 있겠지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왜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어떻게 됩니까? 내 유업을 이을 자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100세가 가까이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물론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이어갈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100세가 가까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겠습니까? 현실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처럼요, 팩트 체크, 그렇죠? 현실을 체크해 봤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다. 19절 보세요.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산해보고 생각해보아도 말이죠, 누구를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요술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이 어찌 그리 쉽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지 현실은 완전히 죽음, 부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절망 속에서도 현실을 낙심과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 아내의 몸을 보며 절망한 것처럼 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림돌은 정말 많았습니다.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을 대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진짜 붙잡아야 할 것,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전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라고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영, 세 가지가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절망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은혜와 평강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절망하시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시련과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20절이요. 20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한 능동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요, 누군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다로 되어 있어요. 견고하심은 하나님이 이끌다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다. 이게 견고하여지다라고 하는 수동태의 본뜻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부흥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대요? 큰 확신이, 우리에게 큰 확신이 필요하대요. 이미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절망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요? 그렇죠. 확신하였다.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확신한다, 소망한다 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죽음의 현실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잘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22절이요, 의로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24절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래서 의를 받은 우리는요, 뭘 가져야 하냐면요, 24절 하반절입니다. 무엇이죠? 믿음을 통한 소망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능력을 가지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요, 소망하면서 살면 의로운 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현실이었지만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얻게 됩니까?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자손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복음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 25절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내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산 소망, 부활, 살아나심,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십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은 그러한 절망으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무리들에 의하여서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셨고 낭떠러지로 밀침을 당하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